근데 이 본문은 여디디아 예배 때 지금 연속해서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이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설교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넘어가기가 힘들고 이거 바꿔야 되나 본문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칼을 대는 심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 그 정결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마가복음 7장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좀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들도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지 한번 보러 온 것 같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성도님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손을 씻지 않는 문제, 그런데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문제, 이것이 처음에는 아마 위생의 문제였을 텐데 이것이 정결 규례로 바뀌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예시가 3절 4절에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책에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면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또 먹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잔과 주발도 씻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 그러니까 엘더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그 어른들 혹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전통은 파라도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넘겨주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 파라도시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를 넘겨줘 죽임을 당하게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인자가 넘겨짐에 라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는 가룟 유다가 넘겨주시고, 똑같은 단어의 의미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어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도 형식만 남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직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넘겨주다 전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까? 너무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도 가끔씩은 자신의 기대치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신앙 안에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이 도전을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게 형식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원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형식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면 형식은 형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우리 대흥침례교회에서 PRS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PRS라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통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대흥교회 곳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읽는 그런 전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없어지면 PRS라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지 않아도 우리는 월간 체크표에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내용은 사라지는 겁니다.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외식은 무엇입니까? 히포크리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외식은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외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고 아마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내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문제는 또 뭐겠습니까? 은혜의 문제겠죠. 내면의 문제가 생기고 은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는 출애굽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했던 정결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던 그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개 몇 분 끄덕여 주셔서 용기를 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욕구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선지서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은 거룩의 문제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을 회복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서를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가 바뀌고 그 어떤 힘의 역사들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칼과 뭉치를 들고 오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드리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는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들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방법이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시나요?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은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모세는 1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11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고르반의 뜻이 뭡니까? 옆에도 풀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르반. 그런데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몇 분 누가 들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도전하고 있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전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마음과 은혜는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모시기 싫고 부모에게 돈으로 부양하기 싫으니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돈을 다시 또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더 무거운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오히려 없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문제는 아주 까다롭고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나? 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은 없고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좋은 예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은 말씀이요, 읽는 말씀은 말씀이요,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이 율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전통이 율법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살이든 사역이든 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6절에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본문의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억압받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옛날의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했거나 혹은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 아마 기적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주기를 어쩌면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었다는 건 뭡니까? 제도권을 뒤엎는 것이 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어쩌면 이들은 출애굽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의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풍랑이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인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광야 세월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역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쩌면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앞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떡이기에 나를 먹기를 원하셨지 이 떡 먹고 너희가 계속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떡이요, 눈앞에 보이는 고기요, 그거 먹고 배부르고 또다시 내 곁에 있었던 예수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셨는데 사람들의 방식은 끊임없이 예수 아닌 어떤, 예수 아닌 다른 것, 예수 아닌 그 어떤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를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어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에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보니 외식인데, 저를 보니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오늘 곁에서 우리 곁에서 그게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일이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뭘 붙들겠습니까? 전통을 붙듭니다. 그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형식을 붙듭니다. 이 형식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형식 속에서 예수는 만나지 않고 형식을 붙듭니다. 그리고 내가 강구했던 나의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만나지 못하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덩달아 붙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디디아 예배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친절하게 다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띄우고 나머지는 성경 보기를 권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성실하셔서 또 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7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너희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7장 13절에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하고, 헛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하고, 오히려 너희의 전통은 물려주고 있다. 느끼셨습니까? 8절과 9절과 13절의 이 단어들은 버리고, 저버리고, 패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전통에 밀려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하시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전통에 휩싸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네, 이거 다 알잖아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카르디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는 거죠. 그것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위선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가 위선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까?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 버리고는 아피엠이라는 단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버리고, 그런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7장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우리말로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원어로 보면 아피엠이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무엇이 위선인 겁니까? 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금 예수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고, 아피엠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피엠이.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은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는, 혹은 전통을 위해서는 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이 법 7장 7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나의 계명과 내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전통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과 혹은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또 위선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착하게 살자, 기도하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럼 더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다. 그때 우리의 위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경건함이고,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이 밖에서 나오는 경건함이다까지 우리는 해석이 되어지면
어쩌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세운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안에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든 전통이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전통도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사람의 규칙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 그리고 마음만이 사람의 내부의 부정함을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실지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면 똑같은 이치로 사람의 전통과 이 규칙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보니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결국 내가 연약한 위선자였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갈등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갈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시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